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오늘은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청을 칠한 갈대상자, 역청을 칠한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의 교회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로 있을 때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닐 때에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그리고 지체로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먼 훗날 와서 또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날에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것 또한 성경을 육신의 교훈이나 도덕이나 지식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을 위한 기록,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발견해야만 해요. 성경의 어떤 곳이든 예외 없이 비유로 감추어져 결국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과 같이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잠시 언급하자면 과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시대로 돌아와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애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기록하여 있고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고 억누르기 위해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이 소용없고 더욱 번성해 나가자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도 꼼짝없이 나일강에 던져 죽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은 모세가 레위 혈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레위인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게 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레위인은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마음이 조급해지자 레위인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했죠?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을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도 바로 레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바로 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레위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낳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자 조금은 의아한 설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곳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현대적 해석으로 풀이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어미가 자식을 그 위험한 곳에 방치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크나큰 불안함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모세가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표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놓아줘야만 하는 어미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기에 충분하죠. 곱씹어 생각할수록 처절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감동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과 교훈은 세상에서 전해지는 것들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단지 잔잔한 감동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단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대와 나무와 지팡이는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 구유에 기대어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고 그리로 향한 양들이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낳아 야곱의 소유가 된 것도, 그리고 모세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로 죄악을 상징하는 홍해를 향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을 낸 것도, 노뱀이 달린 장대, 즉 독사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은 장대, 즉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때 물맷돌만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손에는 물맷돌을,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도 바로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나일강이라는 죄악과 갈대라는 십자가 모두를 짊어져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인물은 모세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로 감추어진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도 모세가 들어갈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와 같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고,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와 같이 방주에 담긴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건지신과 같이 인류의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설정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와 나무로 만든 방주에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역청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동거하기에 땅이 넉넉하지 못하여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롯은 소돔으로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딤 골짜기에서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마귀를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디에 빠졌대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자신이 죄악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역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무궁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역시나 마귀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에돔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는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세세 무궁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옥의 불못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역청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석유나 석탄의 검은 찌꺼기로 배와 같은 나무에 발라서 방수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역청은 곧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청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칠해졌고 역청이 칠해진 나무에 의해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환난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역청이 발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역청이 발려 노아와 모세가 건짐을 받듯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역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청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같이 마귀에 속해 있는 에돔과도 같이 이 죄악의 역청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세세토록 불타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역청의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붙는 역청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절한 비극을 맞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악에 속하여지고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죄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죄악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을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면서 선행을 베풀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를 믿는 선에 속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선을 따라 그것을 자신의 의와 수고에 취하여서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청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역청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형벌이 그 불붙는 역청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진노가 자신에게 오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찌르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은 저와 여러분은 갈대 상자에 숨기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혈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역청이 발린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 것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어미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형벌과 심판을 받아 죽은 이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루심이 이러하니 예수로 나아가고 예수로 통해야만 한다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친히 죄악의 역청이 발린 갈대 상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아와 모세와 같이 역청이 발린 갈대 상자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으시고 죄악을 이기신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숨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그 문설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믿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셨지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은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는 자에게 임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그 과거에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역사와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비로소 내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 상자 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밖에서 그 변두리에서 가까웠다라면서 예수님 내가 주를 따르며 같이 먹고 말씀을 전하며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